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때 가서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 차례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그가 유대교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자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이 생각하던 것처럼 선민사상과 유대교의 의인사상에 경도되어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사명은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머물다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10년을 지내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광야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광야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토해내고 새롭게 되는 고침을 받는 그런 자리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광야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면서 뭘 했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구원해내는 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재해석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독립선언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왜 갈라디아서가 기독교 독립선언서라고 불리는가? 이유가 어디 있냐?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그 중심의 문제는 할례와 정결례, 즉 음식 규례에 대한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할례와 정결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모든 십계명,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특별히 할례의 문제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할례와 또 정결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아류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꿰뚫어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할례와 정결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교 독립선언서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와 정결례를 다루는 본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몇 군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유대교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는 그 길을 따르지 말라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일찍이 모세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선포했는데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리고 자식들 이후로 대대로 받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구원의 징표가 아닌 거예요. 계약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계약의 증표가 할례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모세는 재해석하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았다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육체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잘라내 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이제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말씀드릴 텐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그리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와 물 세례는 외적인 표지예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와 성령 세례는 내적인 표지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할례와 물 세례는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 마음의 할례와 성령 세례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간략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